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할 말씀은 절제 생활 제9부 부절제 기초론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6장 청년과 장래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지표, 특별히 미래사에 대한 확실한 지표는 오늘날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학생, 또 어린이, 그리고 청년은 바로 미래의 확실한 일꾼이죠. 그리고 희망이 돼야 됩니다.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볼 때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지표가 되고 우리 집안에 또 소망이 될 텐데, 기둥이 되어야 될 텐데, 그들을 바라볼 때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을 볼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본문의 절제생활 186페이지의 내용에서는 부정적인 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가 일하기를 싫어하고 향락만을 좋아한다. 쾌락, 오락, 노는 것만 좋아한다 이거죠. 그들에게는 자신을 부인하고 의무에 충실할 만한 도덕적 용기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들은 자제하지 못하고 하찮은 일에도 쉽사리 흥분하거나 성을 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가 오늘날 현재 사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쩌다가 그들은 자제하지 못하고 하찮은 일에 쉽사리 흥분하거나 성을 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이 절제에 대한 또 자제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또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거죠. 아니면 때를 쓰든지 고집을 피우든지 하여튼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웬만해서 네가 상대방이 양보하기를 바라서 자신이 양보하는 것은 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물론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의무에 충실한 만한 도덕적 용기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또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들의 세상적으로 유익한 유능한 일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신앙과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격려할 필요가, 또 더 좋은 습관을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소시적에 또는 어릴 적에 바르고 고결한 습관을 형성하면 일반적으로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소시적이야말로 일생 동안 실천할 생활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별히 언제요?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바로 만 12살 되는 그 나이까지의 그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고 고결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바르고 고상한 또 정결한 습관을 형성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좀 잘 듣는 시기입니다. 점점 그것이 이제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12살에서 11살, 10살로 또 더 어려야 부모님 말을 듣는 시기가 돼가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 바른 품성은 이 시기에 그래도 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중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면 이상하게 사춘기가 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니는 그 시절까지의 이때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자제력을 배양하고 확립해야 할 때입니다. 키우고 그 자제력이 완전히 훈련되어서 딱 얘는 좀 자제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만큼 돼야 될 때가 바로 이 어린 시절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청소년기는 마치 씨를 뿌리는 기간, 파종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뿌려진 씨가 이생과 내세를 위한 추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좀 어렵지만 어쨌든 청소년기, 중학생 시절과 고등학생 시절, 20살이 되기 이전에, 만 19세가 되기 이전에 그 시기도 역시 이생과 내세를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어린이와 그리고 청소년들, 바로 청년, 예.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바른 품성과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자제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부모가 또 조부모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도 하겠지만 선생님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 그러나 그것도 가정에서만큼보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 누구를 막론하고 부절제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절대로 포도주와 맥주와 독주를 금하는 길입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담배 자체를 어떤 종류의 담배든지 입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절제하는 것은 어린애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대장부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장부. 남자다운 것이다. 또 정말 여자다운 것이다. 그런 게 바로 대장부죠. 대장부 또는 이제 여장부라고도 하죠. 저 사람은 담대하고 또 지혜롭고 용기가 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대장부라고 그러죠. 네. 대장부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부절제한 습관을 멀리해야 됨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참으로 대장부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삶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이 청년 또 어린 시절의 그 모습들을 어떻게 커가고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또한 시편 110편 3절에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충성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 청년의 개념의 나이와 이 성경 시대, 이 적어도 2, 3천 년 전에 그 청년의 개념은 좀 달랐습니다. 심지어 이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 시대, 기원전 16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600년, 바로 3700년 바로 그 즈음에는 소년인데 결혼해서 자녀들이 막 5명씩 있어요. 그래도 소년이고 청년이었습니다. 요셉이 30세에 이제 국무총리가 될 때, 그때 그는 대장부였죠.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범죄하리이까, 득죄하리이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 하는 다니엘도 역시 10대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네, 부모님께 교육을 받아서, 이 요셉도 그러한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여주인의 그 동침하자고 하는 간음죄를 지는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할 때 나이는 역시 20살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17세의 소년을 끌려가서 종으로 팔려서 끌려간 시대,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부모의 그 신앙 교육, 또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자제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왜 그런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 대하여, 또 우리 교회의 어린 학생들에 대하여 왜 그렇게 잘 가르치지 못할까요? 이런 건강 법칙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을 하나님께서 무엇이 참으로 대장부다운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기는 자만이 높임을 받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세상 모든 유혹과 싸움에서 거기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넉넉히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도우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완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꾸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 동안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단련과 훈련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경험할 수 있게, 또 우리의 영적인 가족, 내가 주님께로 막 인도한 그 영혼들에게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이 되고,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말로도 권면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 타고난 성향과 정욕을 억제하고, 그렇죠, 사단의 유혹을 날마다 이겨내기로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사인즈 오브 타임스 영문시조 1880년 7월 8일자의 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타고난 천성이라고 말하죠. 타고난 성향을, 그리고 타고난 정욕을 억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가? 비결은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분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본되는 그런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의 힘을 의지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힘,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철저하게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 힘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극심한 격렬한 시험과 시련을 날마다 이겨내셨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사랑으로 정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아희생적인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겼습니다. 그 백성들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드높은 목적을 성취할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드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고, 아니 그 전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리고 그 찬양과 영광이 또한 나에게 돌아와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은총이 임함으로 내가 또한 행복해지는 것이죠. 다시 내가 내 가족과 지인들과 이웃을 또 교우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또한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또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상생, 공생,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삶.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드높은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꺼이 목숨 바쳐 헌신한, 충성한 그 길입니다. 그것을 성취할 사명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먼저 18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또는 모든 족속을 뭘 삼으라고 했습니까? 제자를 삼아. 내가 만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는 침례를 받게 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는 거지만 또 아직 그런 권위가 없는 분들은 그런 침례를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인도해서 받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침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선교 대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수받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뭐 이런 감독 이런 분들에게 또 장로님 또 선교사 이런 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수받은 집사님들에게도 주신 사명이고 또 아직 안수를 받지 아니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의 교회 출석하는 어린이들에게도 이 선교 대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 날마다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타고난 성향과 정욕을 억제하고 사탄의 유혹을 날마다 이겨내기로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겨내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존경할 만한 사람, 자신의 식욕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어 잘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과 취하게 한 술을 마시라는 맨 처음에 유혹을 당할 때에 호의는 감사나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예의 바르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이야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청년들이여, 비록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습관을 대담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만한 도덕적 용기를 갖지 못할지라도 그대들은 절대 금주의 입장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절제생활 188페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술이나 담배나 또는 돼지고기나 하여튼 몸에 해로운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강요를 당할 때 딱 한 잔만, 딱 한 번만, 딱 한 대만 그렇게 하면서 유혹을 할 때에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호의는 감사하나 말씀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예의 바르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신한 한 청년의 가마, 올바른 가정교육을 받은 한 청년은 그의 성품 건설에 든든한 제목들을 쓸 것이며 만일 그의 역량이 바로 사용되기만 하면 그의 모험과 생애로서 다른 사람들을 의의 길로 향하여 위로 또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이 세상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곧 많은 사람의 구원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올바른 가정 교육을 받도록 우리가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의 그물을 짜. 그대는 매일 습관이란 그물을 그대 스스로 짜고 있음을 기억하라. 절제생활 188페이지. 우리는 매일 습관이라는 그물을 그대 스스로 짜고 있음을 기억하라. 자,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생각이 반복되면 그것이 말이 됩니다. 말이 반복되면 그것이 행동이 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그 행동이 바로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반복되면 그것은 때때로 결과적으로는 운명을 결정합니다. 마침내 그 운명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운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습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 습관이란 그물을 우리 스스로 짜고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습관의 그물을, 그런데 만일 이 습관이 성경의 원칙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대는 매일 하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며 진리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아래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에 일치하는 삶이라면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대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습관이 성경의 원칙에 일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원칙에 일치하고 또한 자제, 절제, 성령 열매를 맺는 그런 절제하는 삶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사는 일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매일 하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진리라는 지식과 은혜 아래서 자라가는 것이다. 그대는 이기적인 욕구 충족의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한 절제 습관을 따라 생활하며 그대의 신체를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들을 거룩히 지키도록 유의하라. 하나님께서 그대의 건강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건강의 법칙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유의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절제생활 188페이지 말씀입니다. 뭐가 죄라고요? 건강 법칙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거기에 유의, 조심하지 않는 것,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바로 죄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죄지만 건강 법칙, 8가지 건강 법칙 말씀드렸죠? 예, 음식, 그리고 운동, 물 사용, 그리고 햇볕을 쬐는 삶, 그 다음에 절제, 또 맑은 공기, 환기 또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휴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8가지의 이 건강 법칙, 이것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유의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의겠죠. 선이겠죠. 그렇죠?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를 실천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청년들이 포도주 잔이나 거품 있는 맥주잔을 거절하기가 무안해서 얼굴이 붉어져야 하는가?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타락한 식욕에 방종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아주 장한 행동이다. 잘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식욕에 다니엘처럼 방종하기를 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죄를 지는 것은 장부답지 못한 일이요. 해로운 습관에 방종하는 것은 연약하고 비겁하고 비천한 짓이다. 해로운 습관에 방종하는 것은 연약하고 비겁하고 비천한 짓이다. 그러나 타락한 식욕을 거부하는 것은 강하고 용감하며 고상한 행위이다. 바벨론의 구조에서 다니엘은 죄의 유혹물에 에워싸여 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그의 고결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그가 하려고만 하면 이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유혹을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책의 대장부로 등록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기려고 결심만 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유혹이 올 때에 그냥 손들고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수의 힘을 의지하여, 그랬죠? 바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의 삶, 성령 충만한 삶, 모든 악과 중독으로부터 승리하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중독적인 습관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름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가 연합하고 우리 가족이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이 꼭 구원받도록 제가 먼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과 혼과 몸이 아픈 여러 지인들과 또 이웃들과 성도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때때로 내 자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여러 어려운 나라들,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선교 장비,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어려운 나라, 북한과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점점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지는 중국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은총 베풀어 주셔서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를 위한 선교사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6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예언 전도회 강사들과 VIP들, 우리 교회에 참석할 구도자들을 주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